우리 약속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중에 탈옥하면은 함께 일을 벌리자라고 하는 약속은 악한 약속이지만은 그런 일을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긍정적인 일, 좋은 일을 놓고서 되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할 때는 보통 자녀에게는 그것이 압박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박을 이겨내면 더 큰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압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모도 바로 자녀에게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하는데 선수들이 4년간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는 이유는 바로 등수 안에 들면 메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딴 선수들은 한없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올림픽에 대해서 메달을 따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2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왜 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자는 군대를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을 면제받는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라면 정말 받고 싶은 포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군에 가는 남자들은 군에 가는 연령이 최고의 왕성하게 운동을 하고 자기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그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메달의 포상금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달 포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메달 포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인데 금메달을 따면은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싱가포르 달러. 근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8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메달을 따면 그만큼 주는 거예요. 홍콩 신문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홍콩 선수에게는 보너스 500만 홍콩 달러를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홍콩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느냐? 7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액수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거의 우리 쉽게 말하면은 로또 수준입니다. 이런 약속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고단함을 잊게 하는 환상적인 상금이 있어요. 그런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오락도 또한 다른 거 다 끊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걸어놓은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걸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지킬 때만 주어진 미래적인 것만이 아닌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만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크게 2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뭐하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속을 하고 깨는 경우가 많아요. 약속을 내놓고 안 했다라고 하고, 언제 했느냐고 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했다라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약속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꼭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약속하면 안 되니까 변호사를 통하여서 공증을 받아놓는 거야. 그래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증을 받느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적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적이다. 여러분,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할까요? 왜 약속이 변할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약속을 변질시킬 만한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혹거리가 생깁니다. 또한 약속이 그래서 바뀝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아마도 매매 거래를 할 때의 계약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요즘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팔려고 집을 내놓은 사람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대로 잔금 처리를 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 잔금 처리하는 기간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은, 그것도 많이 오르면은 계약 금액의 2배를 물어내고서 계약을 취소할 때가 있어요. 계약 금액의 2배. 사람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구원과 관련하여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면은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갑니다. 믿음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았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 다 같이 17절도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전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갔고, 믿음이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의 완전함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알게 하기 위함. 아브라함이 이후에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의 완전함을 보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하냐? 당신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불신앙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복이 된다? 아닙니다. 오직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늦은 나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바로 이 너무도 강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 봐도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청탁할 때에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달라고 한 거예요. 정탐할 때에 갈렙이 그 땅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이 헤브론 땅은 강한 자들이 있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갈렙은 누구도 정복하기 꺼려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땅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모든 죄,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 아래 모든 세상의 것이 있다. 성경을 율법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율법이 가진 기능은 사실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가두는 거예요. 죄의 굴레 속에 가두는 거. 그런데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성경도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돼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면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약속은 전부 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의 대상이다. 여러분, 소망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사람마다 새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건강을 바라고 다음에 꿈, 비전, 즉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면은 소망을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렵다, 그런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여러분 소망은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곁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지금 하는 일이 잘 돼도 곁길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망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여러분 젊었을 때 잠깐 갖게 될 뿐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하여 갖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도 그 기쁨은 어떠냐? 잠깐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 아이고 좋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응? 대학에 들어갔어도 기쁨은 잠깐입니다. 취직을 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들어갔다, 아이들이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했어요. 이제는 놀자 그러다가 보면 대학 생활하다 보면 곧 뭐가 있어야 돼요? 끝나면은 취직해야 돼. 취직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입사해서 취직이 됐네. 취직을 했어도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15년 근무하고 49세에 퇴직한답니다. 응?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근무하고서 입사하여서 15년 근무하고 49세에 퇴직이 돼.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 평생 걱정만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할렐루야죠. 그런데 명예퇴직을 일찍 시킨다니까. 퇴직을 일찍 시킨다고요. 응? 연봉 많다고 좋아하지요? 이런 바로 이 머리가 쑥쑥 빠지게 시켜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은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갖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나이 먹고 아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전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아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도 주고 아이도 주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네가 보는 땅 다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리라.
아이를 주겠는데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소망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지만은 수백 년 시간이 지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소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 개인의 성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서 그 땅을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성취시켜 주셨어요. 이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요즘 아파트 당첨되기를 소망하면서 주택연금 넣잖아요. 청약 넣잖아요. 여러분, 청약 넣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심부름하면 용돈을 주겠다. 약속을 대부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 책을 한 권 읽으면 게임하게 해주겠다. 젊은 부모니 부모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책을 오죽 안 읽으면 게임 걸고서 책 읽으라고 할까? 100점 맞으면 핸드폰 바꿔주겠다. 요즘 그렇게 약속하더라고. 등등 약속을 하면서 아이를 성장시켜요. 약속을 하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요즘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서 10분만 먹지 않고 기다리면 초콜릿을 2개 더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콜릿을 주고서 10분 동안 먹지 않으면 2개 더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초콜릿에 아이스크림까지 더 준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갈등을 하면서 참고 초콜릿을 하나 더 얻어먹는 아이도 있지만은 참지 못하고서 초콜릿을 집어먹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을 줄 아는 아이가 성품도 좋고 자신의 일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대요. 참을 줄 아는 아이가. 약속은 이렇게 아이를 더 나은 아이로 성장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약속. 이 아주 보배롭고 아주 귀중한 약속을 갖고 있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때문에 정욕을 피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와 뭐가 된다고요? 뭐와 뭐가 된다? 위로와 힘이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그런 선수들이 4년 동안 정욕을 피하고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해진 훈련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요 선수촌에 모여서 오직 훈련에 전념하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올림픽 참가나 메달이 없으면 이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위로받고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들 수가 있을까?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박탈하려고 심어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능력, 나의 성실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실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고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고 신실한 약속 붙들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추석 명절 연휴도 다음 주면은 다가오는데 더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산에서 한 교회에 그런 단체로 이렇게 전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서 같이 식사하고 다 그렇게 그냥 교제를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7명 중에 거의 다 감염됐대요. 근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지교회예요.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 수도권에서 목회하신 분이 거기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근데 우리가 더 조심하여서 방역수칙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 금중 16일 날 있는데, 전국에 24개 권역으로 22개라고 있는 2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단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3박 4일을 총회를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24개 번역으로 다 나눠서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고 이러면서 하루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안내서 오늘 여러분 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렸는데, 필요한 분들 꼭 가져가셔서 추석 가정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문까지도, 설교문, 찬송가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그럼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고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톡방 기도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영적 생활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주일날 그렇게 드리기 스케줄된 관계로 말씀 못 드렸는데 잘 마치고 그 마음을 전해주신 것을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이 된 세상으로 또 떠나는데 또 피난 나시는 대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작은 마음인데 나중에 식사 대접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정말 잘 대접하겠습니다. 작은 마음만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우리 정민군이 이제 그동안 우리 권사님 아들들, 자녀들 다 교육하느냐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와세대 졸업하고 일본에 회사에 취직하고 독일에 가서 근무하다가 이제 학위 지금 과정에 있어요. 학위 과정에 있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죠. 미국으로 들어가서 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461장 찬송 같이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육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들어 돕을 때 주께 내 영광 맡기겠나 성공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곳
아멘.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